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여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돈 많은 어느 사장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몹시 떨며 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달달달 떨죠. 무릎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무서워 떨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옥 갈까봐 그래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했더니 눈을 번쩍 뜨면서 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값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알려주었더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평안한 얼굴이 되고 며칠 후에 돌아가시는데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여보 지옥 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로 천국에 가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옥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옥은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분들 전도 그런 사람들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온 사람 없고 하나님 내 가정 우리 가정 기도하는 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에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때가 있듯이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서운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빨간 모자 쓰고 밤낮 웃고만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되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집어넣어 고통을 받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왼편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더불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한 교양 있는 아름다운 여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21세기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는 집어치우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 웃으면서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를 싫어하고 사형당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형무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사형 집행은 없어졌죠. 사형 집행도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겨 행합니다. 반면에 해야 할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쫓는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결국 그 인생은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쩔 때는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 삶 속에 모든 절망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힘이 예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오늘 만나시기 바라고, 나는 절망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셨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들고 연약한 모습으로 낙심된 모습으로 올라왔을 때 할지라도 집에 갈 때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마음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 내 마음 좀 진정 좀 시켜주세요. 내 마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붕 떠가지고 기쁘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꿈에도 꾸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뭐야? 그런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질지어다. 이랬더니 순식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던 어떤 순간에 또 사단이 그냥 탁 유혹해서 거기 또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예배 아침에 나오면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내 마음은 내가 감당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갑니다. 해야 할 것은 애써 무시하거나 게으름을 피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마음밭에 금방 잡초가 우거져요.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육체를 따라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즐기는지, 얼마나 잠깐 그 쾌락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사는 욕망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목적을 생기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또 봉사와 섬김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데, 우리가 아무리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쁜 기도를 드리고 봉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전도가 빠지면 물 없는 오아시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10일 날 이웃 초청, 지역주민 초청 잔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애를 씁니다. 오면 여러분 정말 그냥 복음을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신기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막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전도하시고, 또 중요한 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심한 말씀도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만큼 한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외하고 다른 일을 잘하는 것은 주변을 맴도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에서 최고요, 최대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결정도 그 어떤 사역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명이 다 죽어가는데 그 생명 살리는 것보다 어떤 것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너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권용이 너 하나님 복음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전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난 할 수 없어요. 더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또 쑥 들어가는 거야. 있는데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또 교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상처받은 분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 교자도 못 꺼내가는데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신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못하겠으면 애라도 쑥쑥 낳아요. 많이. 애들은 말 다 잘 듣잖아요. 3명 이상 꼭 낳도록. 웃지 말고. 3명 이상. 그럼 난 나이가 많은데 어쩌고서 그러니 가서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앞집에 굽내 치킨이 5명이잖아. 5명 맞죠? 그 집은 개척교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들 예수 믿게 저 인간 전도하려면 내가 정말 이건 힘드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 빌립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초 이방 전도자가 된 빌립은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렇게 8장에 쭉 말씀을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은 박해를 각오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 결과 대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계속 머물며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라고 명령 내린 것도 아니고 빌립을 죽이려고 위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한 채 조짐함도 없이 사마리아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는 바로 29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주의 사자는 바로 29절에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빌립은 어떤 은혜로 살았는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움직입니다. 주의 사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 명령은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것은 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쪽 분쟁 지역인 가사 지구인데 가자 지구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 이집트나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이 가자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에집트에서 터키나 유럽 쪽으로 가려면 이곳을 또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는 물이 없고 생존이 힘든 곳입니다. 피할 그늘조차 없는 황량한 모래바람만 부는 것입니다. 빌립이 지금 있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이기에 다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7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빌립의 상황이었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오늘 여기에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좁사온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가야 될 곳이 기름진 옥토나 좋은 환경이란 모르겠는데 거꾸로 70km 이상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전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고 누구라도 가기를 주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따집니다. 내가 유리한 것이 많으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불리하면 거부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짐을 싸들고 미련 없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험난한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전도자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를 지나 가사까지 먼 길을 내려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에 반응한 데만 익숙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유 없이 빌립을 먼 광야로 내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이긴 하지만 뜻밖에도 네시였습니다. 네시는 거세를 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세한 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빌립으로서는 거세한 이 네시를 만날 수 없는 상황, 만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란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많은 이방인들 중에도 피부가 검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더 큰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은 히브리어로 쿠슈인데 우리말로 구스인은 많이 들어봤죠. 구스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구스인의 조상은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운데 함의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빌립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 외적으로 보면. 그럼 왜 주님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거기에 이르게 하시고 가사에 이르게 하시고 빌립의 이력의 큰 오점이 될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또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이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전도자 빌립은 순종합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아멘. 여기에 일어나 가서 본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이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라는 의미의 감탄사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광야의 길을 가니 가사에서 간디게 내시를 본 순간 봐라. 자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오는 거예요. 봐라. 그리고 30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은 성령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명령을 듣자마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방 내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빌립은 70km 넘는 먼 길을 걸어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이것이 위대한 전도자 빌립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빌립은 감탄사를 봐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감탄사를 바라면서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저절로 나와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차별받고 무시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어쩌면 작은 예수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빌립이 경멸의 대상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감탄사를 바라며 달려가 마주합니다. 마침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32절 33절인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8장 32절 33절 맞습니까? 네. 자, 읽어주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아멘. 이 내용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고 흑인이었기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이방인의 뜻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굴욕을 당하는 모습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읽고 있지만 그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던진 질문,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얘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전도해 놓으면 또 개기기도 해요. 그놈이 끝까지 나 그러면 교회 안 간다 그러고 환장하겠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마음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자기가 가장 멸시했던 이방인, 그 중에서도 흑인이고 내시를 만났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상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이분을 하나님께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군요. 그를 보며 감탄하며 달려갔다는 것.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까지 베풉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아가리 지중해 연안을 돌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귀한 것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2월 10일 날 있을 지역주민 초청잔치에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12월 12일 있을 지역주민 초청잔치 많은 사람들 올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다 예수 그들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